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길지 않으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험한 산속을 헤매고 때로는 벼랑 끝 그런 바위 위에서 매달려서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산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산삼을 캐기 위해서 그런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산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눈 덮인 그리고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런 높고 험한 산을 목숨을 걸고 올라갑니다. 그들은 그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험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들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군인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나가는 것입니다. 경찰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같은 제복을 입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갑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가는 것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구원이에요. 그분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어제 우리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 총신대 신대원의 구역학 교수인 그 김 교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런다고 들떠서.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연례 행사처럼 그냥 흥겨워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를 비하시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존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늘의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자기를 비하시켰다.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셨다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참아보지도 못하는 분이 죄악이 관영한 이 죄악 세상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시고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비하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왜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걸 참아보지 못하여 우리를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당신이 복음이거든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건 당신이에요. 당신이 도거든요. 도. 내가 그 길이요, 그 길이 도란 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전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부지런히 다니시며 전도하셨어요. 3년 동안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전도. 1975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5살 딸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4년 동안 딸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가슴에 한이 맺힌 채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시장에 장보러 나간 새 5살 딸 경아가 사라졌습니다. 그 뒤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어머니 한태순 씨는 44년을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4일 한 입양아 단체로부터 딸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부모를 찾기 위해 제공해 두었던 딸의 DNA와 한태순 씨가 입양 단체에 제공해 두었던 DNA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어린 경아는 충북 제천의 고아원까지 흘러갔다가 이듬해 미국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고 했습니다. 실종 당시 경아 씨의 기억은 희미했고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순 씨가 보니 고아원에서 찍어두었던 사진과 신고 있던 꽃 고무신은 바로 경아가 실종할 당시에 신고 있었던 꽃 고무신이었고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분명하였습니다. 한태순 씨는 44년 만에 영상통화로 딸과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비 오듯이 흘렸습니다. 딸을 만나면 무엇을 하겠냐고 묻는 물음에 한 씨는 꼭 끌어안고 한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경아 씨는 드디어 10월 18일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읽어보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거예요. 경아처럼. 자기 자신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잃어버린 거예요. 경아 씨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헤맸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저 하늘의 별을 넘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본문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며.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똑같은 그런 사건인데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한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예수님 슬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한 인격에 신성과 완전한 참 하나님이고 완전한 참 사람이에요. 한 인격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의 전능하신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이건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은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낮아지시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의 그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사월에 올 때도 예수님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언제나 기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지난 10월 25일 금요 기도회 때 웃음치료사 이호셉 집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동양 철학에 깊이 빠져서 사주 관상, 손금 이런 것들 연구하는 그런 책들만 백수십 권을 가지고 그걸 다 보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점치는 것, 무당짓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옆집에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 학생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분 와가지고 그 책이 뭐냐고 그 책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나서 그 동양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 관상 사주 그리고 손금 보는 거 이런 거 쭉 설명해 줬대요. 그 다음에도 와가지고 또 다른 것도 설명해 달라고 그럼 또 탁 침을 튀기면서 설명해 줬대요. 계속 이 집사님은 이 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한 번은 3일 금식을 했어요. 자기도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학생이지만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찾아가서 이보다 더 큰 능력이 계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나는 학생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한번 가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리고 방언이라는 것이 있다. 그 방언도 주신다. 같이 가겠느냐? 호기심에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한 30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소식이 없더래요. 10분 더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40분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방언이 터지는데 중국 방언이 터지고 그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하여 그 인생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 이런 미신학습에 빠져있던 이 젊은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확 바뀐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그게 습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새벽의 사람이에요. 모세, 여호수아 그 앞에 수식어처럼 붙는 것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을 말하는 것이죠. 샤켐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나 만나 주시지만은 새벽에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와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젊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늙어서 진액이 풍족하고 그 자녀 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얼마나 복잡단안합니까? 우리에게 삶의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피곤합니다. 육신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새벽에 물처럼 축 풀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집에서라도 일어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침에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1분, 2분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새벽 미명, 즉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숙소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을 찾다가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그 동네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병원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떤 종합병원에는 예약하고 4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야만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그 지역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해서 당신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 즉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어떤 종교를 신봉해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본문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전도한 내용은 내가 곧 구약의 그 메시아다, 그걸 전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수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를 믿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걸 전한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내용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돈을 수십조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큰 정말 영적으로 가난뱅이에 불과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왕이고 대통령이고 떵떵거리며 권력을 행사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절간의 스님에게도 무당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구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는 아직 모를 때 그 말이에요. 연약한 어린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기약대로, 즉 기약은 구약의 약속대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약속한 대로, 구약의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막내딸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이놈이 커서 결혼한다면 내가 어떻게 결혼시킬까? 내가 얘를 키워서 어떤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가로채가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우리도 너를 그렇게 사랑하며 키웠는데 너 기억하니? 그러니까 정말? 정말이 뭐냐? 우리도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울 때 너를 그렇게 키웠다. 한숨을 쉬면서 제가 가장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아빠가 꾸짖고 때린 것만 기억하지.
발달 심리학적으로 4살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달 심리학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 평생에 4살까지 그 인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4살까지는 온 집안의 왕입니다.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인생의 최고 사랑은 4살까지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들이에요. 그런 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무가치한 이런 죄인들, 이런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제 그 총신대 신대원의 그 구약학 교수 그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그 옥합, 순전한 나드 향유를 쏟아부었던 그걸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깨뜨려서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감동시켜서 드리게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자기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옥합, 성체를 깨뜨려서 다 쏟아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기 위해서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알고 드렸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무참히 죽이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옮겼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얻는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들어오면 콜록거리듯이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저의 아이오니아라고 영생이란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여러분.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본문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 부지런히 다니며 3년 동안 부지런히 다니며 전도하셨어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베레아로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저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 유다를 다 다니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전도하도록 하죠. 전도하도록.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기간은 대략 4-5개월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에는 15,000명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큰 마을이 200개 정도나 있었고 전체 인구수는 300만 명에 달했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다니며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을 부지런히 다니며. 송혜희 양이라는 고등학생,
1999년 만 17세 공부하고 올게 하고 집을 나갔는데 현재까지 실종 상태. 혜희 양은 20년 전인 1999년 2월 13일 오후 9시 50분쯤 집 부근인 평택 하리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전부입니다. 당시 시골 마을이라 CC 카메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 송길용 씨는 혜희 엄마와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몇 년간 1톤 트럭 안에 숙식을 해결하며 전단을 나눠주고 현수막을 달고 다녔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없고 그저 딸을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누비며 그 딸의 현수막을 걸고 딸의 사진을 걸고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눈물로 찾았다는, 그가 말하기를 모래밭에서 좁쌀 찾듯이 뒤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나 부인이나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울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송 씨는 혜희는 어딘가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다, 눈 감기 전에 한 번이라도 꼭 보고 싶다며 지금도 우리 혜희만 찾을 수 있게 해준다면 목숨도 기꺼이 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도 나는 전단지를 돌릴 것이다. 20년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단지를 돌리는 거예요. 딸을 찾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도 딸을 잃어버리면은 잃어버린 딸을 찾아서 이렇게 전 생애를 헌신하며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찾기를 원하실까요? 한 영혼을 찾으면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 춤추신다는 거예요. 춤추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되고, 안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로요, 권사요, 나는 안수집사다.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린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고 주를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 성적 올라가고 취업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행통하고 마음이 편하고, 물론 그건 예수 믿으면 보너스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놓았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물론 성화되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 착한 일을 하고 그건 부수적인 일이에요. 그건 지엽적인 거예요. 정령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 전도하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숨을 내쉬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이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게 제가 지금 드린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썩어버립니다. 오늘 유럽 교회 그렇잖아요. 미국 교회 그렇잖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독일 교회 같은 교회는 국가에서 목사들 월급을 다 주니까 11조 걷어가고 국가에서 다 목사 월급을 다 줍니다. 루트교 그렇잖아요. 지금 스카르베네와 저 삼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에서 다 교회에서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성령이 거기 머물러 성령이 역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제 딸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 둘째 딸 우리 진실이 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하수미 참 어렵게 얻었어요. 그 시험관 수정해가지고 어렵게, 그것도 쌍둥이 잉태되었는데 하나는 자궁에 임신이 되어서 그건 죽었어요. 그 대단히 위험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 살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지금 자라서 초등학교 2학년. 얼마 전에 자기 어머니 생일이었거든요. 엄마 생일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설립기념일이 10월 14일인데 그 아이 생일도 10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그 딸 하소미가 카드에다가 걔는 모국어가 영어니까 한국어를 아주 쓰긴 썼는데 무슨 지렁이 기어가듯이 썼더라고. 엄마 사랑해. 나를 낳아주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 정말 사랑해. 그 카드를 제가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 자기 엄마도 울었대요. 보면서. 그 작은 카드 하나.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엄마 가슴이 쫙 저리게 만들고 이 할아버지도 보면 가슴이 꽉 저리게 만들더라고. 거기 보면.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데리고 올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 고통과 수고를 만족히 여기신대요. 만족히.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잘 죽었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 희생을 치르고 그 고난을 통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무참히 깨어져 죽은 것, 그것이 정말 보람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때 작은 정성을 보여보십시오. 작은 정성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으면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교의 경일키라는 말이 있죠. 절대로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수도 없이 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내 주변에 불신자가 없어. 불신자가 없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절절히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몸살이고 그냥 투자하기 싫어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해요. 나하고는 별 거리가 멀고 늘 그건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일이 이후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매주일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주여 제가 올해 한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한 거죠. 내가 진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따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근성으로 했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는다면은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런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